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베풀어 준다.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가족도 아니고 남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무한한 사랑을 베푼다는 건 그건 쉽지 않아요. 그죠? 내 자식에게도 베푸는 것, 아낌없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아낌없이 베푼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 목적 때문에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아들을 주신 네가 더 주지 못할 게 뭐 있냐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의 어떤 큰 사랑과 이건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사랑은 언제나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자식에게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이 제한적인 사랑이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이 제한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제한이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스케일과 사람들이 주는 사랑의 스케일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가 살려달라고 외쳐도 하나님이 못 듣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나님 원망한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내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들의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에 간격을 만들고 너희들이 내게 오지 못한 것이지 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내 귀가 어두운 것도 절대로 아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이 죄의 결과로 어둠 속에 살고 캄캄한 세상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내던져질 수밖에 없었다.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곳에 던져졌다. 이 말은 뭐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어둡고 캄캄한 속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깜깜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정전돼 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한 10분, 20분 고생하고 막 땀 흘리고 막 긴장하고 있다가 불이 탁 들어온다.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정전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그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정전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워낙 그렇게 전기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갑자기 불이 종종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불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어둡고 컴컴한 곳에 내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그게 오늘 저 본문 말씀이잖아요.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런 거죠. 이 빛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캄캄한 흑암처럼 이 절망에 덮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죠. 2절 전반절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캄캄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면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시련 속에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캄캄한 속에서, 시련 속에서 방황하고 당황하고 또 어둠의 그 밑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빛을 보내주셨다, 그런 거죠. 그것도 무슨 빛이죠? 구원의 빛이, 구원의 빛.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도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들에게 이 빛을 보여주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열방이 그 빛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에, 그죠? 지난번에도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을 주는 것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견뎌지고 단단해지고 정금같이 빛나는 것,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이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것은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에게 이 구원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 목적을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기만 하고 그 구원의 빛을 열방에게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은 흩어버리게 됐잖아요. 흩어버리게, 시련을 통해서 흩어서 열방 속에서 이 구원의 빛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얻었던 세상에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고, 그 구원의 빛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만이 구원의 빛이시다, 그죠? 하나님만이,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속받은 유대인들은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그 때가 다 차고 다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열방의 많은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들들과 딸들은 이방의 택함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6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기서 내 아들, 내 딸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의 택함 받은 사람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 받은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딸들인데 먼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절망에 거했던 어둠 속에, 캄캄한 속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구원의 빛이 흘러 들어가니까 이제는 뭐요?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잔치하는, 행복해하는, 웃음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절망, 어둠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되시고 구원의 빛, 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넘쳐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죠.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그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런 거죠. 이방 나라들 그 모든 부유함이,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보면 애굽 사람들의 은과 금과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쫓겨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거죠. 구속받은 많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귀한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해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많은 예물을 드리게 된다. 많은 유목민들과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사야 60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방인들도, 이 구원의 빛을 전달받은 이방인들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예물을 들고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유대인들은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인류에게 값없이 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값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의 대상이 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 분, 그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것만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제한도 없이 아까워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제한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수많은, 지금 열방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대례에 참여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드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주님께로 날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를 날아는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로 날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잖아요. 예수님 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스데반이 죽고 박해를 당하고 강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만들어서 이방인에게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로 복음을 전하고 이방 나라도 가게 되고 로마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복음은 언제나 움직이기를 원해요. 복음은 언제나 더 많은 곳에 퍼져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자를 향해 날아드는 비둘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날아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가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자리거든요. 비둘기가 바깥에 나갔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구원의 복음자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최정훈 장로님 또 아버님 장례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다 사람이 이렇게 소천하실 때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돌아가셨다. 우리 인생들은 다 돌아가는 인생이잖아요. 돌아가셨다 이 말은 뭐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이 땅에 잠시 소풍 온 거라고. 소풍. 우리가 기껏해 100년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소풍이에요. 소풍 잘 즐기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죠? 다 돌아가야 되는 인생 같잖아요. 여기에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 우리가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얻은 것, 나를 통해서 누리는 거, 그거 움켜잡지 말아라. 왜? 그거 아무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껏 써라.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이웃을 향해서 마음껏 쓰고 가족을 향해서 마음껏 쓰고 그렇잖아요. 왜? 그거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다. 그거 남겨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주신 그 은사들, 내게 주신 모든 복들 선하게 잘 활용하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이방 땅에도 비춰져서 이방의 아들들이, 이방의 딸들이 다시 하나님 복음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음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먼 곳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먼 곳까지 왕래하며 무역하는 다시스의 배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먼 지역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 언제나 또다시 전파하고 또다시 전파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비참한 삶 속에 빠져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은혜, 우리가 이런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된다. 왜 감사가 없다고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감사가 없다고 그러죠.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겠어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건 다른 것 없다고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 때문이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은 뭐요? 죄밖에 없다. 죄. 나 행한 것 죄뿐이라 그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한 것은 죄 짓는 일밖에 한 게 없어요. 그죠. 죄밖에 저지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담당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못 박아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베푸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쳐봐라. 그렇죠. 오늘 하루도 또 폭설이 내리고 여러 가지 또 발길이 묶이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협에 나와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